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맙시다. 제가 서두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형제들을 서로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만약에 코로나가 생겼다면 왜 식사를 했느냐, 물론 안 하고 했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십시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어떤 형편이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그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당장 나타나는 결과만 가지고 작은 교회들이 문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상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간 믿기 시작했는데 멀리서 왔어요. 그냥 우리 기존 우리 오래된 신자들 같이 이렇게 빵 한 조각이 이렇게 드리고 해도 거기에 아무 그것 없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이 없는 분들을 잘 이렇게 대접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조심한다고 했지만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여러분 이 비판의 영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우리에게 냉담하고요 냉소적인 성품을 지니게 합니다. 모든 것을 그래서 자기 우월적인 자기 본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고착화되면은요 굉장히 이제 우리의 영적 성장은 겸손과 사랑인데요. 겸손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의 우월적인 어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모든 형제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한 말이요.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겸손해라 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생명을 보장하고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배려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서 나오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요. 또 이런 어떤 마음을 서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1년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요.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씀을 나눌까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이 히브리서 이 말씀은요. 자주 했던 말씀이지만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나? 과연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찾고 가까이 했나?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나 생각해 보면 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필요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요 가지고 있으면요 이것을 실상이다 실체라고 봐요. 이게 실체지 아무것도 없는 그게 무슨 실체야? 실체라 할 때 실상이라 할 때 우리는 언제나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물질적인 것을 실체라 실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다. 아멘. 이 보이는 것, 나타난 것, 물질이 실체요, 실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에서 나온 그 믿음이 사실은 더 근본적이고 실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요,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23절 그 말씀에서도 증거가 되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누구든지 산들어 무너져서 들리어 저 바다에 빠져지라 하며 자기가 말하는 것과 믿는 것을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고 나서는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기도한 것 말하고 그죠? 입술로 고백한 거죠. 입술의 고백이 기도 아닙니까? 입술에 고백하고 기도하고 구한 것 그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을 가지고 이미 나타나지 않았지만 실상을 내가 꽉 쥐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에게 그것이 그 다음에 순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믿음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믿음이 우리의 소유보다 언제나 순서적으로 먼저라,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멘. 소유보다, 내가 손에 드는 것보다 먼저 입술의 고백과 믿음이 먼저 구비되어야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실상이 아니고 실체가 아니고 믿음의 고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이 더 근본적인 실상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자, 저는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을 하지만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왜 필요하냐? 오늘 6절을 조금 한번 살펴보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거 목사님, 하나님 계심 믿지요. 과연 저도 가만 순간순간요, 왜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 이게 지식적으로 하나님 계심 믿어요. 나 하나님 음성도 들었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을 느끼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안 믿고 누가 믿습니까? 하겠지만은요, 이때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라는 것은요, 막연히 관념적으로 지식적으로 내 머리로 알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순간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그렇게 육체적으로 육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산보하며 거닐고 하나님과 대화했던,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지만은 그들은 육신으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영이지만은 하나님을 실상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영적 생활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세계를 누렸던 아담과 하와지만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뱀과 대화하며 하나님과만 대화하고 하나님과만 사귀고 하나님과 마음을 통해야 될 이 사람이, 아담이, 인간이 뱀하고 마음을 통하고 뱀하고 대화하고 뱀과 시간을 보내고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타락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승리가 어떻게 승리가 왔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여러분, 순간 그것이 유혹이 왔을 때에 그의 입에서 바로 나온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존재 자체를 내가 믿습니다. 계시지요. 살아 계시지요. 하나님 계시지요. 하나님 죽었습니까? 그렇게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건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는 믿음이다. 상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 없이 제가 가만 보면은요, 워낙 제가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 정교에서 자라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 감사하지 그 외에 이미 다 받았는데 뭘 바라겠느냐. 그런 것은 기복신앙이고 우리는 구원 얻은 것이 그게 다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지 알았어. 그러나 여러분,
이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에게 좀 뭘 좀 기대해라, 바래라. 아멘.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서로에 대한 기대가 끊어지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키워나가야 되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기대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내가 가니까 어린애같이 칭찬해 줄 거야. 내가 조금 더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거야. 언제나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기대하고 있다. 그런 어떤 마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는 양이 작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작지만 그래도 기뻐하시니까 조금 더 해야지, 그러면 더 기뻐하실 거야. 이런 어떤 기대.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더 친근히 하고 더 하나님께 껴안고 찾는 자들에게 좋은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저는 참 모세가요, 여러분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24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이 길어서 다 읽지 않았지만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부자가 된다 해도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보다도 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믿음으로 안 거예요.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을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아멘.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 때요, 더 좋은 상을 바라고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자기가 가진 억만금을 내려놓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십시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가지고 아무 기대도 없이 조는지 자는지 뭐 하는지 아무 표정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예배드리고 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 뭔가 줄 것 같이. 우리 여기 보면 은결이가, 제가 언제나 아이고 이번 주일에는 뭘 좀 준비했다가 은결이 줘야지. 은결이가 목사님에게 가면 뭘 줄 줄 알고 바라는 거야. 그 어때요? 예. 그거 이거 아이고 요게 어린 것이 이게 뭐를 바라는데 목사님 좋다고 와서 바랐는데 내가 준비해, 미안해, 다음에는 꼭 줘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 그러고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뭔가 기대하고 바라고 자기의 약한 이 처지에서 그 좋으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대를 가져야 돼. 기대를 가져야 돼요. 기대를 가져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자, 여기 보면 5장 여기 11장 에녹이 믿음이 나오지요. 자, 5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5절 같이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이 우리 365세를 살다가 승천했다는 거 알잖아요. 창세기 5장을 통해서. 근데 에녹을 왜 하나님이 기쁜 자라 이렇게 했을까?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까? 궁금하잖아요. 자, 창세기 5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저를 보시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무엇하였더니 하며, 예? 동행하며. 박수 한번 우리 하나님께.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짧은 구절에 21절에서 24절까지 짧은 구절 속에 동행했다는 말이 강조되고 있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빌 존슨 목사님이 뜨거워가지고 막 불이 타는 어떤 청년에게 내가 주님 일을 하겠습니다. 잠시 조금 더 기다리자. 한 달은 주님을 위해서 불타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1년 정도는 마음이 뜨겁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20년 후에 보자는 거예요. 20년 후에도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러분, 여러분 위대한 목사님들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뤄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신유와 은사를 그렇게 한 우리 한국 교회의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물질에 초연하고 명예에 초연해서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쫓았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다. 이럴 분들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멘. 300년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 때요, 두 사람이 여러분 동행할 때에, 아모스 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뜻이 맞아야, 배짱이 맞아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가치관이 맞아야 동행한다는.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 양보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 양보 안 해, 절대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이 생명이고 영원토록 옳기 때문에 그걸 사람을 설득하죠. 결국은 하나님께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듯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따른다는 건 자기 뜻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1년, 2년이 아니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얼마나 기뻤으면, 내가 감질난다. 너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옆에 앉아있어서 내가 너 좀 쪼물러야 되겠다. 우리 예쁘면은 그냥 애기를 그냥 뽀뽀하고 껴안고 그냥 문지르고 깨물고 그러듯이, 아마 하나님 그래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동행하다가 그냥 안 되겠다. 너 그냥 와라. 내 옆에 와라. 그랬던지도 몰라. 여러분, 여기 오늘 노아가 바로 나오지요. 노아가 이 에녹의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게 바로 에녹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6절이 나온다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내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 내 뜻을 양보하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뜻을 내려놓는 자에게 좋은 것 받았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여러분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육신적으로는 죽는 것 같더라도요, 우리의 영은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노아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창세기 보니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흠이 없는 자라. 완전한 자다는 어떤 흠결이 없이 반듯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아멘,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에녹의 시대, 노아의 시대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만했겠습니까? 옛날 사람은
더 낫다. 우리는 흔히요,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지 않으면요, 깊이 있게 우리 교과서만 배우면요, 문명이 어떻게 보면 옛날 사람들은 참 순박하고요, 굉장히 뭐랄까 순진하고 지금 사람이 더 악하다는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교육과 문명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치부를 말하지 않잖아요. 미국인들의 글을, 그 기록을 보면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요, 정말 지금 여성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엄청난 그 여성들의 학대와 그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끔찍할 만한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점점 좋아지죠. 점점. 어떻게 보면 노아 당시, 에녹 당시에 여러분 더 사람들이 더 패역하고 악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는 거죠. 그 시대에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적으로 그랬지만은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코로나가요, 제가 보기에는 세계사적으로 이 코로나가 전 세계, 전 지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이해하시죠? 1년, 딱 1년 돼가죠. 2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했으니까 1년 돼가죠. 저는 이것이 항상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러지만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잡을 수 없다. 하나님이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없애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왜? 이것은 하나의 경고로 표적으로 그렇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켰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경고적으로 허용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자, 여러분, 노아 시대에, 에녹 시대에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할 정도로 악했던 그 시대에 노아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하나님과 뜻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고서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기의 뜻은 다 내려버리고 자기의 욕심, 계획 다 사사로운 생각 내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는 동행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뭐냐? 따라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손에 쥐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믿음이 없어 의심치 않고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100세 된 자에게 어찌 아들이 있으며 90세 된 이미 경수가 말라버린 여인에게 무슨 이 잉태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믿음이 없어서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그 믿음이 실체를 드디어 가지게 되었다. 아멘. 막연히 여러분 장래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가정은 복 받을 거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단단하게 믿는 믿음만이 여러분의 증거가 되고 실상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지금 세계에 나타나 있는 모든 물질 세계는 있는 것에서 이렇게 변화되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입술의 기운에서, 말씀에서 이 세계가 나타나졌다. 아멘. 근본적인 믿음의 성질을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계속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을 가지고 선 것은요, 무엇 때문에 냐면은 사람들이요 너무 코로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화를 많이 해,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많이 이야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식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고 알 만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자꾸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야지, 보이는 것을 말해서는 점점 더 수렁으로 들어간다. 점점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어떤 정보나 인터넷 이런 걸 너무 많이 이게 정보를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전부 다 보이는 세계만 말하거든. 믿음의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야. 보이는 세계만 말하고 보이는 세계가 다인 줄 알고 분석을 해봐야 거기서 아무 믿음이 안 나오고 생명이 안 나오고 확신이 안 돼.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근본적이고 실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약속,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마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아멘.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선교사님 이야기했잖아요. 거기에 그 엄청난 질병이, 치명적인 독이 있어가지고 막 쓰러져 죽는데 선교사님이 그냥 가가지고 봉사하는데 그 사람만 안 죽어. 그래가지고 이제 영국의 학자들이, 세균학자들이 한 100년 전 이야기인데, 아니 도대체 선교사님은 이게 무슨 뭐 지금으로 말하면 오늘날 예를 들면 마스크도 없이 방호복도 없이 어떻게 그 환자들 다 만지고, 선교사님은 근데 멀쩡한데 왜 그렇습니까? 걱정 없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아멘. 제가 그럼 증거, 못 믿겠는데요. 그러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균 가지고 있는 거 제 손등에 올려보십시오. 손등에 올리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봤어.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선교사님의 손등에 올라온 그것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점점점 새카맣게 타져 죽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현상입니까? 제가 남보다 뜨겁습니까? 여기에 불을 놨습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이 믿음이 어떤 세균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세계에서 말하는 이 물질 세계에서, 인간 세계에서 하는 모든 말들보다 우선에 두라는 거예요. 위에 두라는 거예요. 더 상위의 그 권위로 두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제가 혼자 믿음이 있다는 게, 저도 조심하죠. 조심할 거. 우리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고 실제로 이것이 또 어떤 해악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만은 근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바탕, 여기에 믿음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채우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마련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기쁘시게 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 않은 게 믿음이래. 1, 2, 3, 4, 5번. 나 다 알았어. 그게 아니고요. 그 알아도 내가 실제로 이 믿음을 어떻게 내가 취득할 수 있는가, 이 믿음을 구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11장 본문은 아니지만 12장 1절로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노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 믿음은요, 한두 사람에게 증거된 믿음이 아니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증거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증인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구름같이 많은 이 믿음의 세계, 우리 기독교의 세계만큼 간증과 여러분 증인이 많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버려야 된다.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만 왜 확신과 믿음이 떨어지나,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 무거운 것, 그런 것이 있을 때에 확신이 떨어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떨어지는 첫 번째 죄를 버리고요. 두 번째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 믿음의 주다, 온전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 믿음의 주라는 것은 창시자다. 온전하게 하신다는 걸. 그러니까 믿음이 이런 것이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처음으로 제대로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고, 믿음의 종결자, 완성자가 예수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너 이거 죽어도, 목 잘려 죽어도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너 좀 와서 죽어봐라. 뭐. 누가 그럴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저는 죽는 것은 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한 번 죽는 것까지가 남자답게, 어느 여자 목사님이요, 빨간 장갑 끼고 그 통역하는 그 여자 목사님, 이주영인가, 그 목사님이요, 자기는 북한에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막 총 땅 맞고 멋지게 피 흘리며 죽고 싶대. 그게 소원이래. 여자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도 자기는 그냥 죽으면 상급이 없으니까 땅 해가지고 총 맞아가지고 자기는 피를 팍 흘리면서 죽고 싶다. 그 처음에는 그런데 굉장한 믿음이죠. 겁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죽는 것은 한 번 죽을 수 있다 합시다. 우리가까지 그 죽는 거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그렇게 죽는데 무슨 그렇게 겁을 내나. 그런데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발가벗기가 만인 앞에서 팬티도 안 입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못할 것 같아. 그건 못.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고, 그 상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참으셨다. 개의치 않았다. 상관하지 않았다. 아멘. 염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 같이 고결한 죄가 없으신 분은요, 깨끗하신 분은요, 더 깊은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 자, 노아와 에녹과 아브라함에게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었다는 거죠. 저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설명할 수 없어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까지도요, 우리가 이게 우리 이렇게 모인다면 신천지와 다를 게 뭐 있나? 우리가 빨리 안 모이고 영상 예배를 해야 이게 끊어질 건데, 교회들이 먼저 손을 이렇게 보여야지. 안 그러면은. 그런데요, 설명은 할 수 없어,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제 영의 마음속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몇 사람이라도 지속해야 된다는 이 영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설명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조롱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게 내 영의 흐름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걸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겠냐, 이거를. 저는 참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기도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우리 가정들, 우리들은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는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면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상 주시는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보이는 세계보다도 더 위에 두는 그런 철저한 믿음으로 여러분 무장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며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도 진보가 있고 열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1년 동안 되돌아보니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의심과 설명할 수 없는 모든 우리 하나님 변론들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와 에녹과 같이 철저하게 지난 1년 동안을 반성하며 새해에도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며 나가는 우리 베델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